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요한복음 강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교회,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의 영광들을 말씀 가운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맛보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성도들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쁨,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깊이 알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의 본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본질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초등학생이 본질하면 무슨 뜻인가 하는데 아무튼 본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치의 체계가 무너진 사회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선생님들은 어때요? 이전에는 스승이라는 귀한 가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제자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해서 스승이라는 타고난,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명칭 안에 타고난 권위가 자연스럽게 부여된 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 주시는, 선생님이 갖는 그런 권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제 회초리도 맞고 그러면 선생님께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갔어요. 왜냐하면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현대는 본질에 대해서, 어떤 본질에 대해서 각자가 해석하는 사회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각자가 해석하는 사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학부형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가 다르고 학생이 생각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다르고 또 선생님 자신이 선생님은 누군가라는 정의가 다 달라요.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러시진 않지만 요즘에 어떤 흐름을 보면 진정 우리 아이의 스승은 명문대나 인서울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시는 분이 진짜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 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학원 선생님이 성적을 잘 올리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회초리를 때립니다. 요즘도. 근데 학부형이 아무 말 못해요. 학부형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왜? 그 선생님이 성적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하는 스승은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참 뭐랄까요? 학원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학원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이루어지면 이전에 사제지간이라는 그런 어떤 정의들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선생과 스승과
제자 사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와 같다. 내가 무엇을 그리냐에 따라 그것이 나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성을 살리고 또 내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안내는 될지 몰라도 기존에 있던 좋은 질서들 그리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세워왔던 그런 좋은 어떤 기준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혼란이라는 게 오게 돼요. 혼란스러워요.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의견 제시하고 저 사람도 저 의견 제시하니까 너무나 정신없어요. 지금 그런 사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쪽으로 한번 우리가 와보죠. 교회 쪽으로. 교회도 요즘에는 기존의 교회의 정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물론 교회가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시대의 색깔을 입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건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걸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뭘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인터넷으로 남들이 보기엔 너무나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 작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우린 무엇을 해야만 하고 우리는 그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에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말했듯이 이 불을 쬐는 장면, 이것은 저녁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재판의 특징은 뭐냐면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무죄라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증인들이 올바른 증인들이 2명 이상 배석을 해야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증인들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아닌가 그런 꼬투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 세력이 얼마나 퍼졌나라는 것을 은근히 유도신문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건수 잡히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죠. 이 저녁에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지금 불법이에요. 불법. 그리고 증인이 없다라는 게 지금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에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합당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을 데려와라. 증언할 사람을 데려와라. 나는 은밀히 어떤 것들을 음모론으로 로마를 정복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세력들을 정복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떠한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보이는 회당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그런
증인들이 있지 않겠나? 증언할 사람이 있지 않겠나? 얼마든지 증인들을 데려오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증인하여서 이 재판을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담대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증인이 없죠. 부당한 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경험하십니까? 억울한 일, 그리고 슬픈 일, 상처받는 일. 특별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시고 또 불합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와 또 격려가 또 공감하심이 동정하심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재판을 하는데 증거도 없이 그냥 너 유죄야, 너는 사형, 이렇게 언도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증인들을 데려오라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예수님 곁에 증인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지금 증인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하는 또 다른 제자 2명입니다. 증인의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증언자로 나섭니까? 안 나서요. 증언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증인이 없이 부당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분이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치고 의미이며 구원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이들이 증언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불만 쬐고 있어요.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하속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죠. 예수님을 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손으로 때려요. 이건 율법에서 금지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건 인격적인 모독 중에 가장 모욕하는 거예요. 가장 너는 인간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 잘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라. 증언할 증인들을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구하죠. 증언할 증인들을 데려오라.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억울하게 끌려왔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증언할 증인을 데려오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을 받는 원독자들 같은 경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 원독자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유대인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 혈통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속해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단이다, 출교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 출교는 그 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축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잃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는 거죠. 축출당하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안정감, 자기를 보호해줬던 모든 울타리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법적 보호나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너는 이런 억울한 상황, 너의 모든 안전이 훼손되고 미래가 없어지고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너의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성전이요 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목표고 나의 가치고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그럼에도 너는 그렇게 예수님의 증언대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겠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겠는가? 당신의 삶을 걸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증언하라 할 때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시고 의미와 가치이시며 저의 안전이시며 저의 생명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제가 증언합니다. 라고 넌 그래도 말할 수 있겠냐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보다 더 중요한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결정적으로 내가 고백해야 되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시대가 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트렌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나의 안전이고 나의 생명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전 그 예수님 못 버립니다. 전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타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주님만이 사람들을 나를 돈으로 학력으로 그리고 가진 지위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달아봤지만 예수님만은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 대표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교회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트렌디한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정의가, 교회의 본질이 통일성, 사도성, 보편성, 이런 것들 신학적 용어가 있지만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미, 가치, 생명,
이보다 더 중요한, 나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생명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전 되십니다. 참 말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성도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여러 시대의 색깔과 옷은 달라졌지만 이 고백은 버릴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늘 고백하십니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우리 중학생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진짜 고백하십니까? 이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의 법정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도전하는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건 말주변이 없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 같이 혹 보일지 몰라도 말주변이 없어요. 또 뭐에 좀 눌리고 하면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우리를 압박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렇죠. 군대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소대장 때 대장님이 술 따라주면서 마시라면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면 마장 교회가 밥 먹여주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듭니다. 물론 술을 안 마시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경건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AI 시대, 수많은 토론,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면서 마치 신앙의 영역은 마치 미신처럼 여김을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AI 시대, 그리고 엄청난 이 과학의 시대에 신앙하면 창조론, 진화론 하면 창조론을 믿는다면 완전 사람이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변론도 하고 사상도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반론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반론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소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용기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용기가 없을 때.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그 서울 교회 옆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 근처에. 그런데 제가 연초에 보면 그 학교 학생들의 의상을 유심하게 좀 관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의상을 입냐면 소위 말해서 과잠이라고 해서 그 과잠바, 과잠이라고 하죠. 그 로고 딱 새겨지고 신입생인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은 그 과잠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저 이렇게 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자랑할 만해요. 박수 쳐줄 만해요. 정말 노력했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랑하고 싶고 의미와 가치 정말 수고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증언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 중에 선택하라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용기가 잘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돈도 없고 사회적인 명예와
그리고 성공한 위치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자랑하기가 약간 뭐랄까요? 뭔가 실패자의 넋두리 같기도 하고 변명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막 너무 자랑스럽고 그 인류 최고의 대학의 과잠보다 그리고 어느 시험에 합격했다는 어떤 로스쿨에 다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워. 이런 것들이 성도의 본질인데 이것보다 자랑스럽지 못하다라는 건 정말 예수님을 잘못 알았든지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못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떤 곁다리지. 그리고 어떤 보험과 같은 거지. 이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이 정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얻어도 나는 인생 성공하고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얻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이 과연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나눔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되고 회심했다. 이런 얘기들 제가 말씀 나눴던 적이 있어요. 말씀만 들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가 되신 다음에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할 정도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유치한 싸움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 이제 그보다 더 센 사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경찰이 있다 하면 경찰보다 좀 높은 사람이 뭘까 해서 군인이 있다 하면 군인보다 좀 높은 사람이 뭐 회사에 누구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유치한 자랑들을 하잖아요. 나중에 끝이 어디 아십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 하면 이제 뭐 친구들이 그 어디 있냐 막 하면서 그런 분이 어디 있냐 막 하면서 그렇게 뭐 이상하게 논쟁이 끝나긴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최고의 자랑,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이건 내가 진짜 목숨과도 못 바꿉니다. 하는 정도의 모셔드림, 그리고 영접함, 인정함,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진짜 믿지 않을 경우에, 정말 종교적으로 아니면 타성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목사는. 그죠? 그게 정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지 않은 신학자가 저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증언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내가 최고의 자랑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영적 침체와 좀 다른 결이 있어요. 침체되면 그 증언했던 것들이 침체돼서 잘 안 되는 때가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건 사실이죠. 내가 또 회복되면 금방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심하지 않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부활을 입다의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세기에는 사실상 영국의 전 국민이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대각성 운동의 설교자들은
이 질문으로 청중에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전했다. 그들은 회심했는가? 여러분들은 회심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한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도덕 규범대로 살 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대부분 옛날에 18세기까지는 대부분 교회에 다녔어요. 대부분 다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라든지 조지 필드라든지 그리고 찰스 웨슬리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의심했습니까? 아니면 타성적으로 교회만 나가는 겁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에 다녔다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찬송가를 부르고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어떤 곳에 가입을 했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와 의미로서 여러분들은 지금 증언하고 그렇게 살고자 원하십니까? 라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혹시 타성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건 아닌가요? 그냥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기에 나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건 아닌가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고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대체 증언합니까? 나는 소심해요. 인정합니다. 저 그런 부분들, 잘 안 되는 부분들도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부활을 첫 번째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두 여인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최초의 증인으로서 성경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관념으로는 맞지 않는 기록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현대와 다르게 당시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의 증언은 가치가 없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여인들이 증언하고 아무리 여인들이 뭘 봐도 증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파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약자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말할 능력도 없는 여인들의 증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지만 신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들이 초대교회에서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이 사회적으로 증언해서 증언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참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증언이, 이들의 증언이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공동체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증언이 채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증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소심해서 말씀을 못 전해요. 나는 사회적으로 계층 그 말씀을 전할 어떤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차고 넘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가 되신 이 뜨거운 고백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막 차고 넘쳤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여인이 말한 것들은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초대교회에서마저도 그 당시 문화를 어떤 당시의 관행을 깨트리고 이 여인, 이 강력한 증언을 하는 이 여인의 증언을 다 채택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사로잡힙니다. 그 여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채택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오늘 대제사장들과 또 그 학식이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촌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랍비들에게서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지도 않았다. 그 증언을 무시했어요. 어떤 증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시고 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 증언들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그 증언들이 공개적으로 오늘 다 선포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회심하여서 성령님이 부어진다면, 우리에게 회심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글 쓰는 그 엄청난 대문호의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왜 꿈틀거리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시고 또 우리를 증언케 하시는 성령께서 계셔서 회심했다면 여인의 증거를 무시했던 당시의 상황을 깨트려버리고 그 증언이 교회 최초의 증언으로 채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없는 복음이라는 책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화재 보험에 든 사람, 즉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다. 거듭 살펴보았지만 참 신자의 믿음은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여기고 무조건 헌신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배우는 사람이다. 그들은 실패할 경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그들의 정신이요 방향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이분이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화재보험을 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믿습니다라고 그런 형식적인 고백이 마치 화재보험, 지옥에 안 가게 하는 양, 그거면 끝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의미와 가치와 비전이시고 안전이시고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들이 의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들입니까?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등록한 다음에도 바로 등록 교인으로 올리진 않아요. 교제를 6개월 동안 해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돼야지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 커져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망쳤다라는 감동하에 용기를 내어서 인터넷으로 먼저 이렇게 모였던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적 공동체가 바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이런 혈육이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영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뭘 영접합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건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라는 나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평생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미와 가치 안전을 이분의 말씀에 두겠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며 그리고 우리들의 대표가 되십니다. 이분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나는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마치 어떤 걸까요? 영접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제가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나의 월급 통장을 다 주님께 일임하는 것 같은 일임이에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일임이에요. 나의 모든 안전, 나의 모든 근거, 나의 월급 통장을 지금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의 인생을 다 의탁합니다. 나의 의미와 가치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노후 자산, 아파트 등기를 다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뭐 헌금을 하라는 그런 꼼수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접이라는 건 그 정도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장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그리고 회심한 증거가 있습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너희가 날 칠 증거를 대라, 증인을 데려와라 할 때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의미이시며 가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또 회심했다면, 우리가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침체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성적으로 또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며 회심하지 않았다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과 드리는 모든 것에 그들의 증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